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말씀을 참고하거나 의로로 그냥 받으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돼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뭐냐 그럴 때 말씀이 응답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잡는 시간, 누리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은 올해에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누리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행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에 계속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불렀다고 했습니까?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산에서. 그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거기서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뭐를 주셨느냐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불렀지만 이 제자들 속에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른 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셔서 바꾸라. 바꾸라는 것이죠. 뭐를 바꿉니까? 유대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구별됐고 이방인들은 그 구별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뭐죠? 하나님이 본인들에게만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겁니다. 먼저 부른 것이지 이스라엘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게 특별하게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 속에 잘못된, 그래서 유대 사상이 아닌 뭐로 바꿔야 돼요? 언약 사상으로. 또 선민 사상. 그러니까 선택하여 자기를 불렀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선민 사상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부른 거다. 선택했다. 이 선교 사상, 전도와 선교 사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살리시는 건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뭐로 바뀌어야 되죠? 복음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 각인된 것,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틀린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틀린 응답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뿌리를 내려 있으니까 열매를 맺겠죠? 그 다음에 체질되어 있으니까 생활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바꾸도록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바꾸라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잖아요. 8복. 그거를 8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8복을 통해서도 세상 나라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무리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만 알아듣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죠?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한계가 오고 절대 무능을 깨닫는 것을 얘기해. 그 깨닫는 자가 가난한 자다. 사단의 12가지 그 문제에서 우리는 못 벗어난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갈급한 심령,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애통하는 자, 불신자의 애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신자의 애통은 나예요. 나 중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애통.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어디까지 주셨느냐면 에덴의 축복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복을 유지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법을 약속을 했는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빼앗겼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아담 후손은 전부 다 어떤 인생이냐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마귀의 자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애통. 그 부분에 대한 애통. 여러분 봐야 돼요. 이거를. 이게 애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의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니까 가정으로 가죠. 가문으로 내려오죠. 철저하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 보세요. 형제, 부모,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싸우잖아요. 이를 갈고. 세상 속에 들어가네 또. 이게 복음 모르는 세상 속에 여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가 뭐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가 임한다. 오늘은 온유한 자.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온유한 자에 대한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개념이 뭐예요? 첫 번째 개념을 이 개념 복의 개념 여기 보면 뭐가 들어있느냐면 우리가 기질 또 뭐가 있습니까? 인격, 성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질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혈질도 있고 점액질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4가지가 있대요. 이 기질 종류가.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인격 그러면 뭐지요? 인격은 사람의 자격, 품격, 됨됨이 이런 걸 얘기하죠. 성격, 성품이나 성격이라고 써봅시다. 성격 같은 말이지만 성격 그러면 캐릭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성 이걸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은 타고난 거죠. 그런데 뒤에 인격과 성격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이것은 교육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 온유라고 하는 오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격과 성품인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온유다 그러면 한자로 따뜻한 온자를 쓰겠죠.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 온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따뜻하다는 얘기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겸손하고 이게 이제 온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온유. 그러면 반대 것은 거칠고 난폭하고 뭐 그런 거겠죠? 자, 이게 이제 온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여기에 그러한 성품에는 반드시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온순하니까요. 그러면서 힘이 없어요. 유약해. 약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바보스러운 거예요. 어리숙하고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뭐다? 온유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가 없냐면 자기 말을 못해. 자기 주장을 펼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온유하다. 여러분, 이런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쳐다보면 이게요. 눌린 겁니다. 이런 게요. 사단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눌린 상태. 그렇잖아요. 말할 거를 말해야 되지. 말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상처에 눌려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부드러운 것 같고 따뜻하게 보이는 온유한 성품이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딱 눌려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이제 누르는 거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눌려 있고 상처로 눌려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게 있어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통로.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게임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젊은 친구들 잘 알겠는데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라고 하는 회장이 미국에서 사망을 했죠. 사망보다도 자살을 했죠. 54살에. 그 사람이 돈이요. 그 당시에 돈이 아마 한국 사람으로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를 했냐면요. 개인적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요. 성품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서민적이고 그런데 본인은 눌려있는 거죠. 뭔가가. 굉장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격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할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 다혈질적이고 바른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하지 않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 덜 무서운 거예요. 말 안 하고 꿍 하고 있는 사람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거죠. 또 자기가 죽는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나 죽는다 그런 사람 절대 안 죽는 사람이죠.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죽겠습니까? 자, 그런데 속으로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겉으로는 온유한 따뜻하게 온유한 것처럼 따뜻한 것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합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연예인 가운데 최진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죽은 사람들. 사람들이 몰랐어요. 저 사람이 자살을 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거푸 죽었잖아요. 본인 죽고
자기 남동생도 또 자살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자기 이혼한 남편, 남편이죠? 또 죽고.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 살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결손 가정, 가정폭력, 학대. 이게요 깊은 상처로 들어가서 피해의식으로, 그래서 망상, 한청 뭐 이게, 그리고 사람을 기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요 착해요. 굉장히 착해. 또 성실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눌려있는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 평가할 때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너무나 성실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온유, 이 불신자가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온유하다 이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원리는, 힘의 원리는요 지배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내가 온유하다 그러면 힘이 약한 거잖아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온유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무능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무식하게 보이고 무시당하게 보이고 손해보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다 봤어요. 우리 부모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아버님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온유한 분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무기력한 분이었죠. 무능력했어요. 뭐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야, 참 온유하시다 저분. 너무나 온유해 성품이. 그런데 집안에서는 무기력해.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어머니하고. 막 계속. 자, 그 성품이 누구한테 갔어요? 큰아들한테 간 거예요. 큰형님이 살아계신데 똑같아요. 큰형님이면 동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몇 남매인가? 7남매. 많은데 큰 어른이니까, 큰 형님이니까 동생들 불러서 뭐 가정 일이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둘째 형님은 조금 성격이 조금 온유하지 않아요. 안 좋게 말하면 다혈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에 이제 뭐 나이 차이가 형님들하고 많이 나니까, 이분들은 이미 결혼했고 저는 어렸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누가 하느냐? 큰 형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딱딱딱 처리. 누가 하느냐? 둘째 형님이 해요. 다.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는 누가 낫죠? 둘째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인정을 안 받죠. 왜?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성품이 완전히 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퉈요. 이겁니다. 똑같아요. 성경에. 자, 집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원리도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려 하고, 경제, 군사력, 힘을 갖지 않습니까? 힘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힘을 말하는데 온유하다?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할 때 러시아 힘 가지고 우크라이나 완전히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군사력. 예? 저 힘 없어. 핵을 가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 하면서 그거 포기하게 만들어서 도와줄게 경제 그랬는데 포기했잖아요. 지금 자 힘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전쟁이 오래 가죠.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북한 나라에다가 포기하라.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힘인데 세상적으로.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보라니까요. 유대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 이 유대인들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힘 있는 나라에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려면 힘이 있어야지.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살았죠. 또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됐다가 돌아왔죠. 로마에 지금 소국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온유해라. 이 말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약하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 이 말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얘기해요? 지금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지금 이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니들 생각과 바꾸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꾸라.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온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단순한 기질, 인품, 성격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뭡니까? 저는 뭐 말을 잘 모르지만 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야생 말을 길들여야지 타잖아요. 이 야생이 있는 이 말을 길을 들인다. 예? 그 주인이 길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막 그 야생의 성품을 가진 이 말이 길들여지면 주인 말에 순종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타고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인의 명령에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온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주인의 말에 길들였단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기질과 인품과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품.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온유다, 온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 보세요. 요셉의 성질이 좋은 성질이 아닌 것을 성경에 보잖아요. 왜?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형들 혼나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 낳다가 그것도 요셉은 나이가 위로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려요. 동생이죠. 그러니까 시킬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난 아들이니까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부인이 죽었으니까 애처롭게 보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랑할 수 있겠죠. 요셉은 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뭐 좋은 성품은 아닐 수도 있죠. 자, 이런 요셉이 뭐 하죠? 어머니 돌아가신 것 또 형들의 어떤 미움 이런 거 통해서 많은 어떤 어려움, 상처 이걸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 요셉이 뭐 했다고요? 언약, 하나님의 아버지가 전에 전달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잡은 순간에 언약을 붙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이 기질과 성품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7장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가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질과 성품과 성격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그 시기심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노예로 죽이려다가 노예로 갔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로 가서 그대로 있었으면은 상처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노예로 가서 뭐 했겠습니까? 요셉이요? 그런데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요셉은 노예 가운데 그런 기질과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든 거예요. 노예 가운데.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형통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였더라. 형통. 그거를 보디발 불신자가 봤잖아요. 형통한 자. 그러니 맡길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가서도 똑같아요. 나중에는 이제는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형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온유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누구죠? 모세.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가 됐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히브리인인 줄. 어느 날 애굽인 히브리인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애굽 사람 어떻게 하든 실수로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는 왕궁에 있을 수 없고 도망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완전히 도망자죠. 사람을 죽인 지명 수배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양치는 목동 그런 모습으로 전략됐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세가 듣게 된 겁니다. 너를 살린 것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천명을 들은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모세가 들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6월절 사건. 그 정도가 아니고 14장에는요. 홍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백성들은 막 죽는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 체험을 딱 한 이후에 언약 잡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홍해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한번 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바다가 갈라지죠. 자, 이런 모세. 그래서 이런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48절에서 52절 마지막에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요, 뭐 하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내용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혈기를 내고 분을 내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한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실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함이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모세, 그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25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걸 알고 와서 지적을 합니다. 잘못을. 그러면 임금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권력은 막강한 힘인데 다윗이요,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참 책망을 듣고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릎 꿇어요. 이게요 온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문 시편 51편을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예요. 또 사무엘하 24장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때도 인구 조사하는 내용 가운데서
선지자가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요, 임금이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해요. 무릎 꿇어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0절에 20절. 성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 앞에 헌금, 물질을 드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은 드리고 싶어도 그 마음, 드리고 싶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부귀 영화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온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도둑놈이었지 않습니까? 범죄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변화돼요.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잖아요. 그 물질 가지고 도망쳤는데 바울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변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교회의 감독으로 오잖아요. 그거를 이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의 온유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1장에 28절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필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뭐가 나오죠?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대부분 많은 사람은 내 뜻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왜? 뭐에 애통해요? 죄, 원죄, 이 고통을 보는 것.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이라는 게 뭐죠? 순종하는 자. 다섯 번째, 영접입니다. 영접. 순종하는 자 뭐요? 뭐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온유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온유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안 믿습니다. 말씀 듣고도요 안 믿어요. 믿을 필요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옮겼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온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가. 그러니까 성격과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대단해. 착해요. 여러분, 이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무슨 배냐면 해적선배요. 해적선배. 굉장히 착해요. 인품도 좋아요. 이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어요. 자, 이 선원이 착하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선장 말을 잘 듣겠죠. 그러면 선장 이 무슨 배라고요? 해적이에요. 해적. 똑같습니다. 이 잘 안 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해적짓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잘 들어. 성품이 온유해. 이거는 죄라니까. 죄. 해적선 배. 예? 여러분, 착하다, 양심적이다, 예? 바르게 살자, 훌륭하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그거는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죄요, 죄. 육신적으로 조금 우리가 거칠고 강한 성품이 있고 또 인격과 성품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저분은 성격이 안 좋고 사람들이 욕도 먹고 굉장히 거칠고 성품도 안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쓸까? 그거였구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거였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우리가 이게 깨끗하고 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오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다 순종하죠? 무릎 꿇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 연약한 게 아니고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세 정도가 나오잖아요. 섬기는, 낮아지고 섬기는 세 종류 아닙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바로 섬기는 것과 낮아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었다. 비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전도자의 성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분쟁하지 않고 화평하고 분쟁할 요소들을 제거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성품과 기질과 인격과 성품 이게 아니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부분 우리가 뭐를 실천해야 될까요? 한 주간? 여러분, 자, 우리는 육신적인 온유에 속지 말라.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온유, 이게요 포장된 거지 않습니까? 위장된 육신적인 온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를 버리고, 예? 그러니까 기질과 인격과 성품이 위장된 것이죠.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의 사람. 그래서 기질과 인격과 성격, 이것이 조금 우리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기질이 안 바뀌니까 이거는 뭐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져요? 전도자의 온유. 전도자의 온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져지지 않죠.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변화가 되죠.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 버리면 그게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 훈련하고 말씀 속으로 계속 이게 말씀이 각인되죠. 체질되죠. 뿌리 내리죠.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안 그런데 바뀌더라니까. 말씀 속에 말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온유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가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갖고 땅을 찾아보세요. 땅을 주실 것이라. 땅 어디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것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복하는 자를 통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전도자의 마음을 따르는 자, 갖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유한 자의 성품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분쟁을 막고 또한 다툼을 막고 하나님 이제 무너지는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